먼저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잠시 이렇게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기 딱 좋은 날입니다. 어떤 노래가 생각나죠? 네. 오후 예배가 참 제일 피곤한 시간인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으로 소생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나눌 본문 말씀은 유명한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의 부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행하신 부분이죠. 이 이야기는 복음서 중에서도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만 다룬 주제입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견해가 매우 많은 사건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 예화는 주일학교 때부터 매우 즐겨서 인용이 되는 스토리죠.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도 찬송으로 많이 불렀었는데요. 이런 찬송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아시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이런 찬양이었는데요. 네. 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네. 매우 즐겁고 경쾌한 찬양이죠. 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요, 과연 우리가 이 사건을 직접 겪었다면, 우리가 이 사건의 현장에 우리가 진짜 있었다면 과연 이 찬송을 이렇게 즐겁고 경쾌하게 부를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사건이었어요. 죽은 지 3일 된 냄새까지 나기 시작한 시체가 일어나서 걸어 나온 사건이에요. 물론 찬양은 매우 좋은 찬양입니다. 저도 주일학교 때 많은 은혜를 받았었고요. 작곡하신 분께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정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 사실을 이 성경 속의 인물들이 느낀 만큼 우리가 생생한 현실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양한 인물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느끼고 나름대로 평가하는 반응들이 정말 인간으로서 이런 놀라운 일을 겪었다면 당연히 나오는 리얼하고 또 다양한 반응들일 것이라는 느낌이 다시금 들었어요. 저는 성경 중에 특히 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느껴야 할 영감 중에 하나는 우리가 바로 그 현장에 있는 현장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듯한 생생한 현장감,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균형 있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어쨌든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사실만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사람을 살려내셨어요.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실을 받아들였든 이것은 정말 창조주의 능력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먼저 그 사건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과 주님의 역사는 각각 어디에 중점이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건의 등장인물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마르다라는 여자가 나오고 마리아가 나옵니다. 제자들, 또 그것을 바라보는 유대인 군중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죽었다 살아난 사건의 주인공 나사로가 나오죠. 예수님은 베다니 마리아의 집, 나사로의 집에 자주 가셨다고 나옵니다. 마지막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4일 정도를 예루살렘에 머무르셨는데요.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여러 사람들과 대화하시고 저녁에는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으시고 오리쯤 떨어진 베단이라는 곳에 오셔서 이 마르다, 나사로의 집에서 쉬셨어요. 이 구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 또 그 오빠인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나옵니다. 전부터 친분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여기서 마리아는 다음 12장에서 주님을 위해서 옥합을 깬 그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낸 사람들로부터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리로 급히 가시질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들을 안심시키는 듯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나옵니다. 인간적인 우리의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죠. 그토록 사랑하는 친구가 병들어 죽을 지경인데 이틀이나 거기서 더 지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병든 것을 들으시고 이틀을 더 거기에 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로에게 가려면 4일이 걸리게 됩니다. 그동안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를 열심히 간호하고 있었겠죠. 주님의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서로 위로하고 안심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신다는 예수님은 오시질 않고 어쩐지 병세는 점점 심해지고 이제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은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오시지를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서 이틀이나 지나서도 오시지 않자 무덤에다 묻고 돌로 입구를 막아버리면 이제 완전히 마음에서 놓은 것이죠. 이제 이들이 여기서 끝났다면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최소 예수님 때문에 시험이 들었을 찰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낮에 사람들이 다녀야 빛을 보고 실족하지 않는다. 밤에는 사람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는 제자들에게 알아듣기 어려운 알쏭달쏭한 대답을 하시죠. 그리고서는 나사로에게 가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님의 타이밍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첫 번째 타이밍이 나와요. 이 일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병이 들었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나사로에게 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간호해주고 해서 나으면 그 치료가 어떤 것을 나타낼까요?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사람의 능력일까요? 그리고 아픈 사람은 아무리 세게 기도를 해줘도 나으면 그냥 병이 호전돼서 나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낫게 해주셨다는 믿음이 생기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제가 이제 예전에 섬기던 청년 중에 한 청년이 그 청년의 친구의 어머니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드리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갔을 때는 진짜 그분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정도로 누워 계셨는데 그 자녀들은 이제 놀라기도 하고 갑자기 엄마가 어떻게 되실까 해가지고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어머니가 믿음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평소에는 교회를 잘 안 다니다가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 되니까 친구한테 수소문을 해서 야 니네 청년부 담당 목사님 좀 모시고 와서 좀 기도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도 그 자리에서 그 친구를 처음 만난 거예요. 그 친구와 그 어머니를. 그래서 이제 제가 자초지종을 듣고서는 그 자녀들에게 먼저 이제 이야기를 드렸어요. 물론 지금이 너무 마음이 급하고 안타까운 것은 알겠지만 그냥 급하니까 기도라도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는 해결되지 않아요. 먼저 정말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해 드리고 가면 부모님이 반드시 일어나시게 될 텐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어나시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꼭 부모님 모시고 교회 가시고 또 예수님 믿으시고 교회 생활을 하시길 바래요. 그게 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제 왔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저는 또 잊어버리고 생활을 하고 있다가 몇 달 후에 저를 제가 돌보던 청년, 그 청년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가 어쩌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잘 계시냐고 그랬더니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네, 일어나서 말도 하시고 걸어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교회 다니시냐고, 교회 생활 하시냐고, 신앙생활 하시냐고 그랬더니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아마 저는 예수님이 아니라서 그런 믿음을 심어줄 타이밍을 못 잡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사람이란 존재는 다 이렇다는 거예요. 조금의 여지만 있어도 자신의 공으로 돌리고 싶어요. 사람은. 예수 때문에 잘 되면 내 탓, 또 안 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도 있죠.
급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응답되면 거봐 내가 뭘 했어, 이런 게 나오는 게 또 사람입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마저 자신이 드러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최대한 드러나는 타이밍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을 겪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임을,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이러한 인간의 약함을 치유해 주시려 하는지를 알고 믿을 수 있는 그 때를 기다리신 겁니다. 가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작정 가시지도 않아요. 항상 그 상황의 가장 최적의 때를 기다리시는 듯합니다. 여기서 베다니는 유다에서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방금까지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을 위기를 겪고서도 매우 태연하세요. 마치 주님은 나사로가 그냥 죽기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자들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대답은 없이 그냥 이제 지금 가자, 이런 말씀뿐이에요. 그러자 이제 겁이 많은 도마는 그곳으로 가면 우리가 다 죽는 거 아니냐, 당시에는 이 유대에 예수님에 대한 적의가 가득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아직은 가면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래도 가야 된다 그랬더니 에이 그럼 가서 함께 죽읍시다. 이런 류의 대화들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오갔어요. 저는 이 구절에서 굉장히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느낄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아시지만 또한 인간으로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 또한 가득 차 있는 모습, 또 때를 기다리지만 또한 살리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일단 때가 되면 어떤 어려운 환경도 고려할 새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가시는 거예요. 단지 그것을 언제 하느냐의 문제일 뿐이죠. 또한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통분히 여기시고 죽은 나사로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 그 모습 또한 정말 한 사람으로서의 모든 감성을 함께 느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린 때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의 면만을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왠지 불경스럽게 느껴지기까지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가 인간의 감성과 느낌이 없이 그저 껍데기를 쓴 하나님일 뿐이다 라면, 우리가 그렇게만 느낀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라는 말로 예수의 제자 되기를 포기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고 계신 분이지만 또한 이 땅에 계실 동안은 완벽한 사람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신 한 사람의 인간이었다는 사실도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의 디테일한 묘사를 통해 우린 예수란 분이 어떤 인성을 지닌 사람이었는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다다르게 됩니다. 마을 어귀에서 처음 맞이한 사람은 마르다였어요. 마르다는 마리아가 일을 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 원망하던 사람이죠. 이 사람의 성격은 매우 적극적이고 열심인 성격이에요. 성격 유형적으로 외향적이고 행동파였던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 마리아는 얌전하고 또 명상을 좋아하고 심사숙고하는 유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바로 뛰어가는 반면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다가 마르다가 부르니까 그때서야 주님께 나오게 되죠. 그러나 여기서 또 둘의 견해는 비슷해요. 주님께서 계셨다면 나사로가 그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거다. 이제 지금 시험이 들락말락한, 우리가 보기엔 아슬아슬한 상황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예수님의 타이밍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정적이고 소극적입니다.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옥합을 깰 정도의 헌신이 마음속에 있어요. 하지만 마음이 어려우면 행동이 소극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때로 소극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의 어려움이 여기 있는데요, 저도 성격이 마리아 유형에 좀 가까운 편이라서요, 마음속에 있는 말을 먼저 잘 내놓지 못하고 속으로 많은 생각들과 판단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마리아를 예수께서는 나올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리세요.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모든 마음의 생각을 고하게 만드십니다. 예수께서 마리아를 데리고 오라고 하셨든, 혹은 마르다가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했든, 예수님은 마리아가 그 자리에 나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주의 발 앞에 엎드려서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것이 정당하게 우리가 주를 따르는 자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나 지금 마음이 어려우니까 오시면 만나든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주님. 이런 자세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나의 문제를 다른 누군가가 해결해 주길 바라고, 어렵고 힘든 마음을 누군가 먼저 해결해 주길 바란다면 그 문제를 물론 어르고 달래서 일시적으로는 수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주로 그런 때는 문제 자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보다 그냥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관심과 사랑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해결돼야 할 문제, 이 문제는 모든 문제를 먼저 주님께 솔직히 고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사역자나 성도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문제가 있을 때 겸손한 자세로 임할 때 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주님의 마음에 근접한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린 마음이 어려울 때 오히려 마음을 열고 솔직히 고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고백과 요청이 나오길 기다리시는 것이고요. 우리 측에서는 스스로 믿음이 온전해질 때까지 혼자 생각 좀 해보고 해결하고 주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약함과 부족한 믿음까지도 주님과의 끊임없는 교제와 교감을 통해서 해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약함이 있어요. 크건 작건 약함이 있습니다. 몸이 약해서 잔병치레가 많은 것도 사람의 약함으로 인한 것이고, 또 정신적으로 약해서 매사에 의욕이 없고 우울하고 뭘 해야 할지, 뭘 하고 사는 게 의미 있고 행복한 건지도 모르겠는 그런 사람도 약함이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일하지 않는 마리아를 원망하는 마르다도 너무 적극적이고 강해서 일하다가 마찰이 일어나고 원망이 나오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약함이에요. 그리고 그런 약함들을 우리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극복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수도 생활도 해보고 명상도 해보고 고행도 함으로써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들이 그런 극복해 보고자 하는 인간으로서의 몸부림들입니다. 다른 사례에서 나왔던 38년 된 병자나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또 허전한 마음을 여러 남편으로 달래보려 노력하던 사마리아 여인, 인간의 약함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께서는 그들의 약함도 모두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 나사로의 약함은 뭐죠?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가장 공통적인 약함이에요. 누구나 피하고 싶고 두렵지만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는 질병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앞에 모든 기적들의 종결로서 죽음을 사람들의 약함을 치유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다가 이제는 4일이나 된 시체를 되살려내는 치유를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마지막 예수님의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사건은 앞에 다른 기적들과는 차원이 다른 파급 효과를 가져와요. 주의 역사의 종지부를 찍게 되죠. 많은 사람들에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12장 11절에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또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사이에서도 큰 이슈가 돼요. 그러나 그들의 관점은 다른 이들과는 좀 다르죠. 이들은 대책회의를 하기에 이르게 돼요. 뒤에 나오지만
이들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사실 자체는 관심도 없어요. 이들은 단지 자신들의 지위와 단체의 안위만이 이들의 마음속에 있을 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예수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키고 자기들의 종교 기반을 조금 더 흔들리지 않게 할 것인가에만 몰두합니다. 그리고 최선의 방법은 예수를 제거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죠. 아무리 큰 기적이 일어나도 세상에 뿌리가 박혀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이요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의 눈은 하늘의 주의 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가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직접 제 눈으로 보았더라면 지금보다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 내가 너무 오래된 일을 듣고 믿어야 되는 이게 좀 우리한테 불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이들을 보면 우린 그 사건을 우리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만큼 믿기가 힘들다고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그 사건을 본 사람들조차도 그들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붙잡는 것이나 현재 우리를 붙잡는 것이나 결국 같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해방되어야 하는 것,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것이고요. 믿어야 할 믿음의 사실과 의미도 그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타이밍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요새 힐링이 대세죠. 힐링. 점점 이제 사람들의 마음의 병이 깊어지고 그것 때문에 사회의 병적인 현상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점점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데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뭘 먹어야 건강하고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마음의 힐링이 될까 하는 게 이제 사람들의 관심사인데요. 그 힐링에 저는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 힐링의 완성이 바로 주님의 부활입니다. 모든 인간의 속박에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점점 시들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인류에게 주님께서는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나의 죽음과 부활로 너희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또 무엇에서부터 구원받아 어떤 세계로 향해야 할지 보여줄 테니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죽음과 부활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인류의 약함을 치유하시기 위한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안준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분이 바로 모든 사람의 약함을 위해 직접 죽고 부활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바로 그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약함을 짊어지고 죽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자 구원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시련과 고난, 때로는 질병도 주시죠. 그것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감미로운 은혜의 체험, 가장 커다란 감격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서 소경을 치유하실 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시련을 겪고 있다면 오늘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대보다 늦게 오실 수도 있어요. 죽어서 묻었을 때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요. 주님이 때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우리의 질병을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 같기도 하죠. 우리의 일들도, 우리의 사정도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때 저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았던 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그런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얻게 하시는 것이고, 여러분들로 믿도록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오지 않으시고, 죽고 완전히 썩었을 때, 냄새가 날 때 오셨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이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는 다만, 주여,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돌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그분의 타이밍에 맞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진정한 구원의 세계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이러한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와 완전한 힐링인 주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